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635쪽입니다. 역대상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가자와 건포도로 만든 가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성에 무사히 도착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 찬양대의 찬양이 예루살렘 전역에 울려 퍼지며 감격과 한이가 가득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감사의 시를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약궤를 섬길 사람들을 세우고 봉사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절한 실패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석 달 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약궤는 다윗 성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가정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이 가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남을 비판할 때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점검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궤를 메고 들어가서입니다. 1차 시도 때 다윗은 언약궤를 소 달구지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웃사가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 말씀대로 궤를 메고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4절 상반부를 보시게 되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궤를 맨 사람들이 반드시 레위인이 되도록 했고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후반부를 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한 축제 행사로서 보지 않았습니다. 일회성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지속적인 찬양의 사명으로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찬양을 예배의 문화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37절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여기서 항상, 날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에 끊김이 없이 지속적인 헌신과 변함이 없는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특별한 날, 단 하루에만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언약궤와 성막이 한 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막과 제단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닌 기본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만이 다윗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삭과 그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은 기브온에서 제단과 번제 일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예배는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배경을 넘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두 사역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계속되도록 했고 기브온에서는 제사의 규례대로 계속해서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다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예배가 사람의 어떤 현재의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리듬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대의 사역을 조직하고 섬김의 순서를 정하며 매일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왕으로서의 제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시대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모시는 영적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를 우리 일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맡긴 사명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날마다 항상 찬양과 감사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다윗 시대를 대표하는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단의 일을 맡았고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관리했던 제사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사명을 맡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그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했을 때 아비아달은 그를 지지했지만 사독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열왕기상 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비아달은 제사장 엘리의 후손으로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엘리처럼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사독은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았던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인생의 결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은 복을 받았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과 세속을 쫓는 삶은 결코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맡은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써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보다는 내 삶을 감사의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세상의 부와 명예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순종과 감사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맡겨진 사명을 오직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다음 세대와 군 복무적인 청년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의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